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과 함께 또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 모세의 책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어떠한 것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낭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표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종교개혁기에 보면 그 한민족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언약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났을 때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파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의 법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책을 낭독해서 들렸습니다. 그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또 혹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모세율법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가운데 암몬 사람 도비아라든지 또 암몬 사람들이 서로 사돈을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맺거나 혹은 가족으로 서로 결혼 혼인관계를 맺거나 할 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혹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맺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나는 남성이지만 남성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금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도벽이 있다 합시다. 나는 남의 물건을 보면 탐이 나고 훔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관계, 결혼이든지 혹은 나의 친구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런 엄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시는 대로 롯의 후예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그 불탈 때 하나님의 천사의 권고로 말미암아 나왔었고 그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잘했으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들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지역에 길로 가는 것도 거절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전혀 돕지 아니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압 자손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들이 물리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발람이라고 하는 만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켰는데 이게 안 되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는 상대방이 저주받을 만해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고, 우리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돈을 주고 사온 그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꾀를 말하는데 그냥 저주하는 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방 우상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도록 했어. 그래서 벌을 주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고 싶은데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추방되게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이 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었기 때문에 발람의 저주가 듣지 않았지만 모압 왕은 발람을 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 너희하고 교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사람은 교제하지 말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를 하시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자기들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문제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 결혼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대방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당신이 교회 갈 때면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신약의 가르침은 그런 경우에 상대가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대가. 그러나 상대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같이 살겠다 하면 그냥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나가서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약혼하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걸 남편 혹은 아내 될 사람이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너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하고 결혼 못하겠다 하면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이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전의 우리 교회 관리 그룹처럼 성전을 관리하고 특별히 그 방들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엘리야십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아는 암몬 자손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자손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비아와 연락했고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내통이고 좋게 말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이방인 도비아가 그 방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성전에는 성전의 일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진설병을 놓고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속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리고 첫 열매, 올리브 열매라든지, 또 곡식의 첫 곡식, 또 짐승의 첫 태생, 그런 것을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넣어두고,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이라고 있습니다. 화목제나 무슨 제사를 드리는 중에 오른쪽 다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해서 들었다가 놓습니다. 거제를 하는데, 그 거제물로 드린 것은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에게 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도 어긋난 것이고 또 자기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걸 듣고는 왕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그로부터 12년입니다. 갈 때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 몇 년 걸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걸리고는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마 성벽을 다 건설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그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년이니까 12년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 거민들이 살도록 또 집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갔는데, 그 예레미야가 갔다 오는 그 없는 사이에 그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성전은 하나님께 헌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신약에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내 마음에 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은 하나님께 열지 아니하고 나 혼자 비밀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 와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원래도 돌이켰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이 자기의 방을 만들고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사상,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물길이든지, 그것이 사회주의의 물길이든지, 그것이 무슨 세상의 탐욕과 관련된 것이든지, 죄악과 관련된 것이든지, 그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은 방은 설지 못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마음을 방이라고 한 것처럼 또 공동체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사상이든지 혹은 풍조든지 그런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회개하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방을 원래의 용도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이제 소재물 유향 이런 일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날마다 성전에 서해지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11조를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대신에 11조를 받아 생활하는데, 그걸 주지 아니함으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밭에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뭐 교역자라고 해서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역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함께 어려움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낼 수 없으면 자기들이 먹는 쌀 가운데서 한 줌씩, 밥할 때 한 줌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성미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밥은 굶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무슨 채소나 반찬이나 그런 것 있으면 늘 갖다 드리고, 저는 어릴 때 저 집에서 닭이 좀 있었는데 닭이 알을 낳으면 꼭 저한테, 그죠, 한 꾸러미가 되면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 하면 제가 들고 가서 그걸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직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한국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 보면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들의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이 지나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그것으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그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어렵더라도 나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떠나면 그것은 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죠? 제사장들이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11조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교인들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달게 받아서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도 하고 합니다. 예, 뭐 믿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이 좋고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라. 저는 어릴 때 어머님 그렇게 말해서 제가 첫 월급 받은 것은 대학교 학보사에 기자로 가서 첫 월급 받았습니다. 받으니 제가 그걸 어머니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날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힘쓰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교회가 굳게 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잠깐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의 제거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이러한 삶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얹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